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자주 나누었던 아람어 인사말이에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그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근데 각주가 달려있죠. 아람어로 마란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됨.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의 오심의 그 중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종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점을 이어서 그 선 위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큐티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워지시면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바로 전장 12장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심판하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납득을 못해요. 그냥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부인하는 문화, 부인하는 영역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넘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끼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역할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의 자리가 침범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아빠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겠어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과 존경을 받으셔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아담도 거부했고 그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자기도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이 종이 주보가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적기 위해서 제가 고심고심한 이제 설교 본문, 성경 본문, 설교 말씀을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께서 모든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매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광고는 무엇이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연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처럼 배에 기름칠 한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부패하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던 그 콩가루 아내, 콩가루 자녀들과 같게 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심판의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돼요. 새롭고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무딥니다. 심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봉독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동요하고 자극했던 행동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 황제의 초상화를 예루살렘에 도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이 십계명에 반대되는 이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보이니까 자기가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임의로 사용해서 수도관을 건설을 하려고 했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 종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방문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군대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오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청중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의 의식을 깨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인데요. 실로암 목 근처에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부서짐으로 예루살렘 주민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런 사건의 피해자들 혹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이 세상은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죄를 적게 저질러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총량에 비례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이 더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공의롭게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행동이 정말 숨김없이 모두 다 계산이 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과 사고가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진짜 심판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보내시는 사인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 참사들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혹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도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는가를 이상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열매를 구해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고 했을까? 포도밭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교하면 포도나무가 훨씬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나무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물과 영양분을 이 나무가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쉽게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서 불태워버리곤 했어요.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그 흔한 무화과 나무를 비옥한 포도밭에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3년 동안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목을 심고 열매를 얻는데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원래부터 3년 동안은 열매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3년 동안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째 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것은 5년째 해부터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5년째 해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봤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 포도밭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6년째 왔는데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어요. 이제 세 번째인데 7년째 해는 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히브리인이라면 7년째 해는 안식년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를 찾아가는 것은 언제냐면 8년째 해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더 이상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병이 나타났어요.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끈질긴 기다림으로도 놀랐을 텐데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이 포도원 지기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놓고 기다리신 거죠.
황송한 은혜,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은혜의 끝판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성껏 무화과 나무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바보처럼 상식에 벗어나면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찍혀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한 것은 나고 너무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인간이 한 짓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이 세상을 점점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온난화가 심해지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더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인간이 저지른 죄가 자연을 파괴하고 그 죄의 싹쓸,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또 인간은 끊임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순진한 아이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불법 대출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렁에 빠뜨립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영원토록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판,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길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 좁은 굴레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한 음성을 들려줘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따르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너희의 삶과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도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 미련한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주보와 함께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이따 헌금 시간 전에 작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비 작성표를 나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쓰시라고 나눠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 작성표를 이제 작전 카드를 쓰셔서 헌금 바구니와 함께 헌금 바구니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써서 내야 되나? 그냥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여러분, 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그냥 앞집 할머니, 옆집 청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쓰셔야 움직이게 돼요. 써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이 기승전 전도 설교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전도하라면 싫어한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마치 교회를 키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교역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냐. 전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만 잘 챙기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저도 전도 안 하면 편해요. 저도 매주 금요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노방전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파라솔 전도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도 동료 안 하면 얼마나 고고해 보입니까? 번거롭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강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전도 안 나가면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못 해요. 부끄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고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무디 신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인다고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굳은 결심과 각오를 다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생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모든 무질서가 바로잡히는 기쁨의 날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미련할 정도로 참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예수님의 그 미련해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해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